할렐루야, 버티컬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 설교 말씀은 하나님인 채 하면 한 줌의 죄로 사라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겠는데요. 에스겔 28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본문은 1절부터 5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예배의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밝게 하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오직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세상에서 끝을 모르는 성공가도를 달리던 기업가가 하루아침에 공든탑이 무너지듯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세상의 권력의 정점을 찍은 사람이 초라하게 퇴장하는 모습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할 것만 같은 것들이 언젠가는 그 끝이 있고 종말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피조물로서 우리의 존재론적인 위치를 알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며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나누는 에스겔 28장에는 교만과 타락으로 스스로를 신이라고 생각했던 두로 왕의 패망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나눌 때 많은 도전과 은혜가 함께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지혜이고 영원토록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에스겔에게 말씀이 임하게 되었는데요. 2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두로 왕의 문제는 마음이 교만해진 것이죠. 그는 스스로를 신이라 여겼습니다. 그는 무역의 중심지에서 경제적인 막대한 부를 누리게 되었는데요. 그 모든 게 잘 되자 자신이 신인 줄 착각했습니다. 사람은 많이 가지면 강해지게 되면 변질되기 마련입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자 착각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더 많이 가지고 배부르게 되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예배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말씀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헌금을 드리는 것, 마음을 드리는 것 등이 될 수 있겠죠. 저와 버티컬의 성도님들이 변질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두로왕에게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요. 3절 말씀을 보면 두로왕의 교만은 지식과 지혜의 영역까지도 침범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죠. 그런데 이 두로왕은 스스로를 다니엘보다 지혜롭고 또 은밀한 것을 안다고 여겼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그는 자신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지혜와 총명으로 부를 축적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부를 많이 쌓고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공로라고 여기며 교만하게 되었는데요. 교만은 사람을 무시하고 자신이 남보다 낫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이 무서운 것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여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하여 하나님과 같은 채 했던 두로왕의 말로를 선포하셨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에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죽게 할지라. 이것이 교만한 자의 말로입니다. 자신이 신이라고 여기며 앉았던 그 바다 가운데에서 죽게 되는 비극이 그의 앞에 놓여 있습니다. 결국 자신을 신으로 만든 것이 그를 망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고 의지했던 우상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 우상이 결국은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한 두 번째 교훈은 우리의 존재론적 위치를 알고 그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쁘신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들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의 위치를 알고 감사하며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정직하게 자신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과 눈과 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가는 게 축복이고 성도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2편 1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에스겔 28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슬픈 애가를 지어 부르게 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두로왕이 누린 은혜는 정말 놀라운 은혜였는데요. 12절은 그를 일컬어 완전한 도장, 즉 완전한 권세를 가진 자,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각종 보석이 나열되고 소고와 비파가 언급이 되는데요. 두로왕이 옛적에 하나님이 지은 아담과 같이 찬란하고 영화로운 은혜를 누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4절을 보면 두로왕은 세상의 어떤 부귀 영화를 누린 것보다 더 큰 영광을 더 큰 영광으로 누린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두로왕은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눈이 가리워졌으며 자신의 위치를 상실하고 멸망의 길에 빠져들게 된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비극인지 모르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은 두로왕의 파멸이 낱낱이 고발되는 이야기인데요. 그의 불의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의 강포가 온 천하에 드러나고 그는 하나님 산에서 쫓겨나고
불타는 돌들이 이제는 그를 멸하는 도구가 된 것이죠. 17절은 그가 교만하여 왕들 앞에서 구경거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18절 말씀은 또한 그의 교만한 무역이 영적인 영역까지 더럽게 한 것에 대해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신이라 했지만 불에 타서 한 줌의 재로 남게 될 뿐인 것이죠. 그는 만민 중에 그를 아는 자들 앞에서 끔찍한 모습으로 기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들의 결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성공과 부를 누리게 될 때 더 이상 걱정이 사라지고 평안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이룬 것으로 나의 것으로 착각하는 순간 교만이 도적같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허락한 시간에서 나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삶을 사는 기쁨을 놓치지 않는 우리 버티칼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교만해진 마음을 돌아보는 귀한 메시지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 망각하고 착각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내가 이룬 것인 양 늘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이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신 이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이라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피조물로서 존재론적인 위치를 날마다 확인하고 내가 있어야 자리를 지키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버티칼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육신이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삶의 문제로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들의 길을 선하신 곳으로 또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 제목 한 3가지만 나누겠는데요.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선물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자리를 지키고 존재론적 위치를 겸손히 지키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기도 제목 또 서로를 위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신분의 문제, 진로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우리 삶의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 내어놓고 응답이 더디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며 승리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는 버티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복합니다.